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의를 명백하게 하여 거짓이 오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유신은 따라하고 그 모든 영광은 그의 따라하니 그런 말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새스토르도다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둔나에 흩어져 있는 누굽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을 베드로는 나그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향하여 권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나그네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고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은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통하여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직업과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하는 것, 직위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과 지위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에 나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지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같이 있다 보니까 사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 저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그럴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긍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자제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자제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 자매에게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명문대 출신이고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취업해 있는데 한날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집안도 형편없고 학벌도 그 자매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집에 자기의 딸이 사랑하고 결혼해야 될 남자를 데려왔는데 집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옆에 듣고 있던 한 권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됩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결혼을 시켜야죠. 돈은 벌면 되고요. 학력이 모자라면 나중에 더 공부하면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며칠 있다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 권사님처럼 정말 집불도 없는 남자를 데려와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내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불도 없고 가면 고생만 하는데 나 도저히 이 결혼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남의 자식이 선교사 가면 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선교사 가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냐, 내가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복명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유명하면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 가산점을 가지고 의식을 하고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순수하게 노래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지도를 먼저 의식하고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가 더 잘 부르는 것처럼, 더 감동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목소리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가지고 평가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베드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는 이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서 나그네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나그네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나그네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구원받게 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실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평생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마치 나그네적인 삶, 나그네다운 생각과 나그네다운 말과 나그네다운 행동들을 할 때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게 베드로가 보는 관점이에요. 행위로 심판하겠다. 어떤 행위? 나그네다운 생각이 있느냐? 나그네다운 말을 하느냐? 나그네다운 행동을 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그네에 대한 관점을 보면 우리는 소유의 상실에 대한 부분을 대할 때 나그네인지 안 그러면 나그네가 아닌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정착민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소유의 상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전전긍긍거리고 끙끙거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한참 해운대가 땅값이 집값이 확 올라갔잖아요. 해운대 사시는 분이 정관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집을 팔고 하는 이야기가 야, 정관에는 땅값은 오르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해운대는 몇십 배 뛰었다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안 팔고 그때 전세 놔두고 왔더라면 진짜 돈 벌었을 텐데 그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과거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잃게 되어지는 그 많은 재산들, 그걸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소유의 상실 앞에 나그네의 마음은 어떤 말과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아깝다. 이거는 나그네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그 미련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상실의 마음들을 지금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나그네의 삶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이 초대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내어놓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거 다 내어놓으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겠나? 반만 내어놓고 다 내어놓다고 하자. 그래서 베드로 발 앞에 반만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너에게 있는 동안 내가 임의로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권한을 주었는 그 동안에도 그것을 네 임의대로 쓸 수 없어 벌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기도 하고 마음껏 불리기도 하고 마음껏 하기도 하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전전긍긍거리다가 돈 한 푼 쓰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죽을 때 무덤 속에 묻혀갑니까? 같이 묻힌다고 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그것을 임의로 내가 할 수 없었더냐? 나그네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앞에 상처를 입어요. 마치 이 상처는 불화살을 나에게 등에 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독화살, 불화살을 등에 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빼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 나에게 화살을 쏘면, 불화살, 독화살을 쏘면 저 사람이 누가 나에게 등에다가 이 독화살을 쏘았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없는 소리하고 또 지어내는 소리하고 또 과장되어지게 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독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그 독이 퍼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기쁨을 파괴하고 내 존재를 파괴한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격이 파괴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저주도 어떤 사람의 독화살도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나의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무슨 말 하나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말 때문에 기분 업되어지고 이건 뭡니까?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봤자 100년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시간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그네 행위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그네다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다운 말과 나그네다운 말 행동을 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정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달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였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수입이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왜? 유동적이니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니까 이번 달에는 수입이 좀 적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수익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11조를 떼어놓지 않으면 11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11조를 탁 떼어놨대요. 왜냐하면 그 들어온 돈으로 월세를 내게 되어지면 11조를 못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11조를 떼어놓으려고 마음을 탁 먹었어요. 근데 남편이 와서, 남편도 같이 일을 하니까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11조 먼저 띄어놔. 11조 먼저 띄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부부 정말 이상한 부부구나. 이 부부 정말 이상한 부부구나. 월세를 맞춰서 기쁘다라고, 한 달을 또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월세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어야 될 모습이 목회자의 마음에는 너무 희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천연기념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상한 부부, 그 사람이 제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나그네다운 생각과 의식과 말과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에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갑니다. 로사, 가자.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야 합니다. 조금만 더 챙기세요. 천사가 기다려줍니다. 롯은 계속 챙겨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천사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말로 하지 아니하고 손목을 붙잡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저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그 가진 소유와 버린 것과 그 모든 것을 아쉬워하며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그네 인생, 나그네 생각, 나그네 말,
일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너무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슬픈 것을 너무 슬퍼하는 것도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기쁜 것도 너무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세상 때문에 웃고 우는 세상의 삐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우는 하나님의 삐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울었어요. 세상 때문에 웃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내 기쁨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어지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한 나그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착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정착하게 하는 이 정착민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착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어서요. 세상에 대한 마음의 정착은 무엇에 의존합니까? 기억에 의존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새끼손가락 같이 생긴 해막기관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뇌 하면 전두엽, 부두엽, 다양한 뇌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은 이 해막기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고장이 나면 인격이란 의식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도 인식할 수 없게 되어지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도 의미를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이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 여자 크리스티는 뇌장애로 인하여서 매일 아침 과거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남편의 품에서 일어나면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남편 배는 이러한 아내에게 매일 아침 자신이 남편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벽에 그리고 욕조실 안에 거울에다가 아내와 찍은 사진을 잔뜩 붙여놓고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는 사실을 메모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남편이고 이곳이 내 집이고 나는 나이가 40살이며 이러한 공부를 해야만 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본가 영화에서 이 영화에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기억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14년간 부부로 살았다 하여서 기억이 상실되어지면 모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40년, 50년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잠들기 전에 부부였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여전히 부부라는 이 기억 때문에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눈앞에 있는 자녀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는 기억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알츠하이머가 심해지면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 자녀도 못 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전체가 기억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cm와 길이 5cm의 손가락만한 굳어져 있는 그 햄마가 기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기관인 햄마가 작동해야만 기억을 바탕으로 모든 관계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평생 해온 일에 대해서조차도 무지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곧 기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진 그 건강과 장수와 돈과 인격과 권력 등도 내 속에 해마가 없어지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돈을 사용할 줄 모르며 돈이 주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의 해마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해마, 육신이 썩어지면 그 기억이 사라지고 그걸 통해서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썩을 육체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23절, 우리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이웃과 상관이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어디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게 하였다. 썩어질 그 팻마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누구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옮겨지는 이 살아있는 산소망,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가라사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라사대 손을 올리세요 하면 여러분 손을 올리면 됩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내리시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가라사대에 내리시라고 하면 내려야 되죠. 그렇죠?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가라사대 왼손 내리세요. 고개를 자욱자욱 흔들어 보세요.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억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것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육신의 썩어질 이 해마를 떠나서 우리의 기억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서부 속으로 우리의 기억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마치 당자가 굶어 죽으려 하는 그 상황 속에 돼지 우리 속에서 뭘 기억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함이 있더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썩을 육체로 신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통해서 심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함으로 거두게 되어지고, 약한 것으로 심되 강한 것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1장을 우리 한번 펴봅시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구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것이 우회하시고 이미 하늘을 우회하시니까 대하는 하시겠으나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무엇이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래전 세대들로 이시오리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거운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해마를 통하여서 해마가 기억이 멈춰버리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됨이 없어 사라지면 그 모든 것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됨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썩을 육체가, 이 해마의 기억들이 하나님의 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보시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의 슬픔을 위로하시며 너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전도서 12장 1절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에게 너희 선조들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태극과 태가 들들이 흩기 전에 위기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르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고 내 해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제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상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나그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독화살을 쏩니까? 음해합니까? 7번 넘어집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갈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 집단에,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말을 하고 행동들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본질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온전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 깊은 늪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할 때에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우리 몸의 상처와 환부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관절염, 피부병, 허리디스크, 호흡기 질환, 아버지 아픈 팔다리, 갱년기, 부인불면증,
각종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